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제목은 거짓된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제목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 방자한 자들의 판을 치는 사회,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만큼 의로운 자가 누구이며 그만큼 억울한 삶을 산 자 누구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내세우지 않을 만큼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그에게는 그 잘난 형제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고 결국 골리앗마저에게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조차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무단히도 힘을 썼던 사울에게서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기나긴 쫓김의 세월은 너무나 혹독한 세월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배가 고파서 녹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그러므로 이 아히멜렉이 주님의 상에 올려놨던 식은 그 떡이 식으면 다시 바꿔는 그 식은 떡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건네줍니다. 또한 무기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다윗이 이제 무기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큰 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식은 떡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그것을 보자질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노베 제사장 일가 80여 명의 어린 아이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일가가 멸종을 당하는 그런 일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일가가 멸종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조차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면서까지도 다윗은 사울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그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만나게 될 때 당연히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 사울은 죄 없고 흠 없고 완전 무결에 가까운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는 이 악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그 죄로 인해서 죄 아닌 죄로 인해서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며 그것을 보태어서 도액이라는 자가 사실대로 고하지도 않고 단지 도와줬다고 하면서 이제 아히멜렉을 끊어버릴 때에 다윗은 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12장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히멜렉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배고파서 찾아온 더군다나 그 나라를 구한 다윗의 그 의로움과 충성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서 떡을 준 것과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칼을 준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할 때는 그저 앞뒤의 상황을 다 잘라서 오직 부풀려서 그가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무기도 많이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인생 중에 없어지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남아있는 저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쏴외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현혹시키는 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짓. 또한 가장 절친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해하고 반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두 마음이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만큼인데 말할 때는 다 부풀려서 이만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속임수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며 현혹하여 악에 빠지게 하는 자이며
거짓 증거하는 자이고 아첨하는 자이며 부풀려서 자랑하는 자이며 과장하는 자이고 자신을 높여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아첨하여서 무슨 벼슬을 하나라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부풀려서 현혹시키는 말로 거짓 증거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노하여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자 일가를 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제사장 일가를 80여 명을 몰살시키는 그 일을 행한 자입니다.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에돔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악한 자 도액의 거짓된 혀에 의해서 의인 아히멜렉의 일가가 끊어진 것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반드시 끊으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에서 악인들의 마음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말입니까? 악인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이나 상대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말을 통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 말은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나다, 우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외에 그 누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이런 불순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신들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며 무시이며 능멸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못할 말도 못할 행동도 없이 기고만장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여호와께서는 언제까지 그 기고만장한 악인들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셔서 저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탄식을 들으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400여 년간에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탄식으로 말미암아, 탄식 때문에 가련하고 궁핍한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 내가 이제 일어나,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가련하고 궁핍한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의 고통 속에 동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날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절반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는 절망과 낙심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은 거짓이고 현혹이요 과장이며 멸시며 능욕이요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소연하며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두시겠다고 하시니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올 때 끊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정하사 이제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일어나십니까?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안전지대에 놓으시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국민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90% 저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숫자가 90%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머지 10%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저들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인민공화국으로 변했을지 모를 이 급박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 허둥지둥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추운 날씨에 비유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가슴 벅찬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해야 되지만 또한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으며 주님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소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그렇게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서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일일이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이 악이 횡행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이 분명하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갑도다. 도가 위에서 7번씩이나 단련한 그 은 속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티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100% 쓴 은은 그 정련된 완전히 완벽하게 연단되어진 그 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점의 허물도 티도 뿔도 없는 그런 완결무결한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 속에서도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대 공의를 소망하며 근신하여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또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열함이 무엇입니까? 아주 더럽고 야비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오히려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 그 세대가 어떤 때입니까? 이 비열함이란 더러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저급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득세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저급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악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때, 저들을 제지할 심판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더럽혀 놓은 세상에 당당히 나타나 심판하실 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참아내기 어렵고 보아 넘기기도 어렵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일어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벌써 2달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몽되어서 이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9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몸으로 뛰쳐나가고 외쳤지만 번번이 저들은 더 큰 악행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헌법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귀에 끼고 코에 끼는 그런 방식으로 이 헌법을 문란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칫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일어서리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탄식하고 호소하며 우리의 하여야 할 의를 얻기 위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경건하며 충실한 자가 고통당하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세상이 불의와 거짓으로 넘친다고 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을 오히려 소망하며 인내했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여호와를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여야 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민에 갇혀 있으면 내 생각과 고민만 남을 뿐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의 감옥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칠흑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성 감옥 속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의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니 윤 대통령께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저주하며 세상의 그늘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불의가 판을 친다고 낙심하며 저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아첨하는 입술이요 거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목을 가진 자로 불의를 즐거워하며 거짓말로 부풀리고 악의를 가지고 악행을 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단식하며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2019장입니다. 2019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내용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의로운 삶으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주의 은혜의 강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 때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붙드시사 믿음의 삶이 더욱 연단되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주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